죄의 결과 오늘 세 번째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자, 죄를 범하면 뭘 가진다고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자,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제 숨을 곳을 찾죠. 아이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라 그럽니까? 안 들어올라 그럽니까? 잘 안 들어올라 그러죠. 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우니까 어머니한테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가지면 이 두려움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모든 병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두려웠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겁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마귀가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다 이 말이죠. 왜 두려운가? 내 속에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제 얼굴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보시죠, 그죠?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눈을 내리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질병이 싹이 트는 겁니다. 어둠이 질병을 갖다 줘. 이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병을 갖고 오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언제 가장 담대해지느냐 하면 교통순경이 음주 측정할 때 그때 담대해집니다. 그죠? 얼마든지 측정해라 이거죠. 왜? 사자같이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죄의 결과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이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철저한 회개만이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담대해지고 마귀의 세력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거리낌이 없이 딱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내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얼굴을 못 쳐다봐요. 눈을 못 맞춥니다. 픽픽 피합니다. 왜죠? 그들 속에 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피한다고. 그런데 내 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한다. 말씀이 막혀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무섭고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창 노방 전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나가서 하는 겁니다.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다 내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고, 다 숙인다고.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내가 스스로 어둠에 빠지면 나가서 못 전합니다. 두렵다니까, 무섭다니까, 전도하면 내가 덜덜 떨린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매여 종노릇 합니까?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는 뭘 무서워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해.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말이 뭐고? 확 죽여볼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너 말 안 듣면 죽인다. 이러면 제일 겁나잖아요. 그죠? 죽기를 무서워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노를 한다고? 마귀에게 종노를 합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목숨 내놨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맡겨진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목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뭘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이 된다? 마귀에게 종이 된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죄의 결과 네 번째,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은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마음에 뭐가 새겨지느냐 하면 율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걸 먹었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새겨지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 율법이 딱 새겨져 버리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새겨졌다고요?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뵙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뭐가 증거가 되어? 그렇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디에 새긴 율법? 그렇죠. 마음에 이 율법이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압니까?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기능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뭐가 새겨졌다? 예, 이 양심이 새겨진다고. 율법이 딱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자, 출생하자마자 그렇습니다. 왜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예,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의 후손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양심에 뭐가 새겨졌다?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힘 없는데 살아라 살아라 그러니까 사라집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은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 되고 마음에 이제 쌓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서 살아보자. 뭘 단련합니까? 예. 육신을 단련해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버리라 이렇게 해본다 이 말이죠.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작심 3일이 아니고 요즘은 작심 3초라 그러대. 3초만 지나면 그냥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 그러던데. 실패하니까 또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눈물 흘리며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에?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또 합니다.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는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학기도 해도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아. 금식할 때는 그래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철학할 때는 막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세계를 다 품은 것처럼, 그죠? 그러다가 안 하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 야, 금식계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되고 그러면 훈련해야 되는갑다. 우리 훈련하자.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포리걸음을 돌립니다. 제자 훈련하고 포리걸음하고, 그럴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한순간에 또 어떡합니까? 또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은사 받으면 되겠지, 능력 받으면 되겠지, 불 받으면 되겠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은사를 받아요. 은사는 나타나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데 자기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여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자신의 생활은,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뭐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자, 여러분, 저희의 결과 다섯 번째로,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자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율법에 찌들어 살아요. 해도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하게 된다고요?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 타락합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자기를 보니까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잖아요.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하죠. 자기가 탁 자기를 보니까 야, 대단하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견주어 봐도 내가 부족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해봐서. 뭐 해봐서? 비교. 예, 비교해봅니다. 자,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누가 이랬어요? 예,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마귀는 비교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스스로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래. 스스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이고, 나까진 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원래 당하는 게 싸. 나는 왕따 당해야 되고, 나는 혼자 외로워야 되고, 나는 이렇게 고통 당해야 되고,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난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백조야, 백조. 할렐루야. 지금은 너하고 달라 보여도, 지금 네가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이 보이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백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쟤네들은 아직도 오리하고 꽥꽥꽥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나는 백조가 되어서 큰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조임을 알아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율발이 있는 자는 어디에 빠져 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쟤는 대학 나왔고, 그래가지고 대학 못 나오는 직장에서 대학 못 나온 그것 때문에 그게 눌려갖고 직장생활 할 때 나는 대학도 못 나오는데 열등감에 빠져있다 이 말이지. 절대 그러지 마시라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다 하고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동기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부한다는 거예요. 뭔 공부하는데? 나 학교 할래, 나 석사, 나 박사 딸래. 그러면서 서팩을 쌓더라. 보통 보면 박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을 큰 교회에서 초청을 잘 하더라고. 청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더라고. 나도 공부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치아버렸어.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애들은 저렇게 세상에 공부 학문을 하는데 나는 뭐 할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성경을 파자. 나는 말씀 쪽으로 가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말씀을 깊이 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네들은 공부할 때 나는 성경을 주제별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니까 재미가 나. 그걸 정리해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르쳐 봤어요. 그것을 가르쳐 보니까 정말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거든. 그냥 지식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들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본 것들로 그런 것들로 정리를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소화해서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니까 그것들이 쌓이니까 그것이 나의 큰 재산이 되더라고. 목회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그때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비교의식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나는 처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비교의식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 정체, 나의 신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내 신분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비교의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지 육신적인 자존감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남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잖아요. 배 고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함을 느끼거든요. 왜죠?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란 말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빈곤을 느낀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부럽지는 않아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부럽지는 않다고.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양은 비록 교회는 조그만하고 개척교회고 성도들의 숫자는 적지만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진실로 살아계시는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고 여기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교회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기는 좀 있어. 우리 사모가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아파. 개척교회니까. 그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면 비교의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춘향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게 꼭 성경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뭐하고 같다고요? 춘향전이 꼭 성경하고 같은 것 같았어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도령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고 춘향이가 바로 우리 성도고 벤사또는 마귀야. 자,
춘향이가 이도령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백년 가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 이도령이 어디 갑니까? 한양으로 가죠. 뭐 하려고? 과거에 급제해서 크게 돼서 오겠다고. 갔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를 가져다 주려고 예비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린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벤사또가 어떻게 합니까? 춘향아 수청 들으라 이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너 내 말 들어, 보윤아 내 말 들어, 내 따라와,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금은 보아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 수청 한 번만 들면 너 일생이 편안한 거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다 이 말이죠. 하지만 춘향이는 그 마귀의 그 곤욕을 당하잖아요. 그죠? 춘향이 벤사또 수청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수없는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우리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재물 빼앗고 체면 빼앗고 모든 걸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게 춘향전이에요. 재미있죠? 그런데 춘향이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벤사또의 생일날 춘향이를 청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서 뭐가 돼가지고 맹어사가 돼가지고 거짓 차름을 하고 남은 고을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월매가 다 누구를 보니까 이도령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버선발로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웬 거지라.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떡 쳐다보고는 내 딸 살려내라 이놈아, 내 딸 살려내라 이놈아, 내 딸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월매가 뭐라 그럽니까? 이도령 그냥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내 딸 죽었구나. 마지막 희망이 당신이었는데 내 희망이 무너졌다. 여기를 어쩐 일로 왔냐고. 나는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아버지 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노다 좀이라도 얻어가지고 가려고 왔다 이러는. 그러니까 월매가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자기 딸은 감옥에 가던데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장모 그러지 말고 찬밥이나 한 술 주소. 오만 악담을 이 월매가 퍼붓잖아요. 이도령한테. 그래도 이도령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합니다. 절대로 안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향단이가 찬밥을 차려가지고 오잖아요. 이도령이 뭐라고 합니까? 봐봐 너 본지 오래구나 하고 그냥 막 퍼먹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월매는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이도령 마음은 하나도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하죠. 왜 안 상하죠? 그렇죠. 마패가 있어서 안 상합니다. 여러분 이 이도령은 월매가 아무리 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나쁜 말을 악담을 퍼버도 내 딸 살려내라라고 난리 구슬지고도 마음이 안 상한다고. 왜요? 마패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마패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맺고 영생을 얻은 자잖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마뼈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푹 쑤시면 난리 나잖아.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이 마뼈보다 못해요? 혐이야? 예수 이름이 마패보다 못해? 근데 우리는 마패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죠? 내 정체가 확고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참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교의식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부활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그분이 멜루간 가지고 나를 기다린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다 견고히 서 있으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참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달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만큼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내 아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생명과 맞바꿨다. 그렇게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 모습 가지시고 그런 정체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승리하는 비교의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